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할렐루야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 저녁 예배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쉐마 본문이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들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쉐마 본문은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였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입니다. 광야 2세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이자 10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1세대는 광야의 1세대가 되어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다음 세대, 그 세대에게 주어지는 모세의 유언 설교가 바로 오늘 쉐마 본문입니다.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순종하라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보면 우상 숭배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대 가나안의 지역은 농경 사회였는데 천둥을 들고 다니면서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곡식의 풍요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아세라 여신상을 섬겼는데 다산의 신을 상징하여서 가축들의 풍성함도 그렇게 바랐습니다. 가나안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기복 신앙이 성행하였고 이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준비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쉐마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출애굽할 때 겪었던 하나님, 그 10가지의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사라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 듣기만 했다는 점과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점이 모세가 볼 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을 모세가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라고 유언 설교에 남겼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을 강조하는 이 마음을 오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자녀를 가르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3가지로 살펴보며 자녀를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자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 그 자신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은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인격, 그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인격을 소유하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결국에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은 소중하게 잘 간직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까이 두어서 항상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매일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식당에서 뜨거운 순대국반을 쟁반에 담고 서빙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소끔 끓어올라서 아주 뜨거운 뚝배기입니다. 그러면 이 순대국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심성을 가지지 않고 덜렁대면서 움직이다가 그렇게 쏟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가십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순댓국 하나에도 우리가 이토록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우리의 생명,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하며 삼가며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도장을 파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만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항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오늘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확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모습, 이 자체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에게 가르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둘째입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반복, 지속, 끈기를 의미하는 단어 이 부지런히입니다.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의 훈련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샤난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뾰족하다, 날카롭다, 찌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찔러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샤난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하였던 단어 따바르를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율법의 내용을 교육하는 단어가 이 강론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모세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대화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입니다. 디모데후서의 1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네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디게는 그 믿음을 손자인 디모데에게,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고스란히 전수해 주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의 가정은 신앙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전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살리는 생명이,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 깊이까지 찌르는 이 말씀의 자녀 교육으로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올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이 대신방의 기간이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목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게 된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먼저 믿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전도한 가정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때에 그 중에 한 분은 연로한 중에 있으셔도 다른 자녀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은 끝까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17세기 초반에 경상북도 안동에 살던 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계암일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백리의 목민관으로 이름을 떨친 박선장, 1551년에 태어났고 1617년에 실제로 우리 한국 땅에서 살아갔던 이 박선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살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홀로 된 몸으로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래도 자녀의 교육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서 학문의 성취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대의 유림과 교류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직업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50세가 된 아들을 향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대과를 보아라. 그래서 이 아들은 대과에 급제하고 1608년에 54세의 나이에는 예안이라고 하는 곳에 현감이 되었습니다. 군수시장과 같은 직책입니다. 그때 감령 일기를 보면 1608년의 일인데 예안의 현감이던 박선장의 어머니는 91세였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청력과 시력이 여전히 쇠퇴하지 않았고 모발과 또 치아도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50이 넘은 아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주 많이 삼가서 민간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네가 만약에 잘못 다스리면 은민의 사람들이 저 늙은 노모가 죽어야만 이 수령이 떠나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두렵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91세에도 가르쳤습니다. 91세라는 노령에도 54세의 아들이 계속해서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쳤던 이 인물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모세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가르침은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끝까지입니다. 육신은 컸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에는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신앙의 장선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셋째입니다. 말씀을 삶에서 나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쉐마 본문의 6장 7절을 마지막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방금 전까지는 언제까지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 보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디에서 가르쳐야 하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신앙의 특정 장소, 또 특정 때가 아니라 삶 전체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은 어느 한때에 오늘같이 날씨 좋은 주일, 이 점심시간 10시, 11시에만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한순간의 말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집에라는 단어는 길에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또 앉았을 때라는 단어는 갈 때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집 안팎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쉴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모세가 들려줍니다. 신앙의 간증 프로그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괴리감을 느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살갑게 대하고, 찬양할 때는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기도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이신데,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짜증을 내시더라 라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되었다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는데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칭찬하는데, 정작 집에 들어갔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허무함과 허탈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의 가정들이 겪을 이 어려움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집에 있을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있을 때이든지, 그리고 앉았을 때이든지 갈 때이든지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결단하시고 실천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힘이 부셔서 오늘 이 쉐마 본문을 기억하셔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또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단이 예배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지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가정을 공격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면서 교회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비록 어느 인생의 시점 한때에는 가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사명,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셔서 정말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시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힘과 지혜를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에게는 꿀송이보단 더 단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에 5분씩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침묵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임마누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와 각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